할렐루야. 이 시간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느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설교 제목을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서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한 강도는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설교 제목을 강도는 우편 강도가 됐든 좌편 강도가 됐든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는 분명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 강도는 구원받고 있잖아요. 오늘날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아니 어떻게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가?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일이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죽을 이 상황에 처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보증받은 한 강도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후에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고 인정했을 때 주님은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영화 목사가 왜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누가복음 23장에서와 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미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강도 둘이 예수 우편, 예수 좌편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야,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보다 구원하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죽을 수 있어? 구원해. 그럼 우리가 다 믿어줄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종지부를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들을 구원하는 왕으로 왔다고 했잖아.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해라. 그래야 우리들도 구원 얻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의 좌우에 달린 두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책망하더라. 예수를 모욕하더라. 예수를 비난하더라. 예수를 비방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기도하라 하니까 그 120명 모든 자들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주님께 선택받은 12제자 안에는 들지 못하지만 마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 마태는 주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 27장도 마가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44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은 욕하더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책망하다, 비방하다, 비난하다, 모욕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와 마가가 자기 생각대로 썼습니까?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마태와 마가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누가 감동했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뜻대로 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왜 빼버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왜 강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를 욕하고 한 강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옳은 일 한 것이, 옳은 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은요, 기억해 달라는 뜻이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야 제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아래 있을 때 우편 강도가 되고 어떤 모습 아래 때, 어떤 모습일 때 나도 좌편 강도, 나도 우편 강도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사실 누가복음 구원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강도는 함께, 강도들도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이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고 제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강도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절대로 신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정말 귀하구나. 왜? 이 부분을 알아야 강도와 같은 우리들의 시체를 볼 수 있거든요. 세계로 열린 성부의 방송을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신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정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요, 어떤 말씀이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그 사건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말씀은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현장입니다. 내 죄가 사라지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나는 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제되어야, 그래서 나를 버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소생하는 거거든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도는 두 명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강도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두 강도를 두 강도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강도는요, 두 강도지만 이 강도는 똑같은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한 생명으로 보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 안에 강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있죠. 만약에 모르신 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마귀의 생명이라면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강도죠. 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도 중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좌편 우편에 못 박고 주님 가운데 못 박는 이유가 있어요. 짐승 중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 중에 오셨고, 다시 말합니다. 짐승 가운데 오셨는데 그 짐승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짐승들 안에서, 짐승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강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나를 생명체에서 빼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래, 너 그 말 안 해도 된다. 내 말을 떠난 자는 결단코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33장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존재에게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주십니다. 자, 애굽 땅에서는 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길 자, 또 어떻게 여길 자, 은혜 베풀 자 구별 안 해요. 모두 한 생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홍해 딱 건너서 시내 산에 가서 말씀을 딱 해주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교회에 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다 하나님은 100% 다 오게 하십니다. 다 은혜 베풀고, 꿈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현실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하십니다.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특별히 더 열심히 하고자, 무엇에 열심을 하고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하고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다른 사람 놔두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불평불만 가차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멘 아니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습니다. 자기 신앙 안에 있는 자,
자기 이름 안에 있는 자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강도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사건, 이곳에서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는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독사에 물렸을 때 떨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40에 한 번 가만히 몇 번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돌에 맞아 죽어서 질질 끌려 나왔는데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다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은혜를 입었고, 아무리 정말 전무후무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소유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곳,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8장 2절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강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강도도 유대인이에요. 네? 모든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부터, 우리는 태교를 할 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태교를 하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떤 태교를 해요? 말씀의 태교를 해. 신앙의 태교를 해. 하나님을 태교의 주인이요.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낳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찢어 먹어가면서, 그 말씀을 이마에 붙여가면서, 그 말씀을 문선주에 붙여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삶 자체가 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23장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싫어서 버렸으니, 선은 누가 선입니까? 하나님만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4절에서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신앙이 돈독한 자가 왕. 이제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 말고 우리들의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신앙이 없는 존재를 왕 삼겠어요? 신앙이 좋은 자를 왕 삼잖아요. 신앙이 제일 좋은 자. 왕은 자기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도해야 되니까. 지배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야 되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것 안에서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말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방백, 즉 지도자를 세웠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모르는 바다. 오늘날도 우리요, 열심히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과 같이 성도들의 귀한 사랑 안에서 더 목회 잘해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요? 몇 년 있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미국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별것이 다 들어오는 이 현실이 그들이 목회자 세웠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 세웠잖아요. 아는 것 안에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유럽교회가 망했잖아요. 미국교회 망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이런 현실이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지도자를 세웠어도 신앙의 지도자를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과 달라. 왜?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말씀 모르냐고요. 다 알아. 자,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23장 갑니다. 근데 이 강도는 왜 구원을 받냐 이겁니다. 이 강도는 40절에서 이제 한 강도를 꾸짖죠. 우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냐? 이 한 강도는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 강대라고 하는데 이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조건적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것은요 잘못된 영역에 잡혀서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그냥 두렵다는 표현보다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41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여기서 행한 것이라는 거는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삶은 신앙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한 가지도 없다라는 원문을 보면요. 한 가지도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 가지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자 다른 강도는 잘못된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행한 이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강도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어느 분이 아까 정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정치도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분별하느냐 마느냐요.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 강도들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한 강도는, 우편 강도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이 행한 것이 단 한 가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강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왜 이 강도들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길어지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욕했다라는 것은 그 처음이다, 처음. 그리고 그렇게 욕해놓고 바로 깨달았다, 이 우편 강도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도 맞고 누가복음 말씀도 맞게 해석하려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욕했지만 욕해놓고 나중에서 깨달아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한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욕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60쯤 되어서 다시 죽는 사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서 이제 뭐합니까? 죽음의 길 가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수많은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자,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중요해요. 전부 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인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4절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이해할 때 한 번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 하나님께서 번쩍 하는 거 마냥 이렇게 비침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라는 뜻의 단어. 이 하나라는 어떤 하나?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의 하나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은 거듭난 자죠, 당연히. 이런 은혜 안에 있었는데 거듭 만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절대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 아담은 근본된 토지를 갈고 가르라 가는데, 그 근본된 토지에서는 창세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놓고 나는 버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겨우 구원 얻을 존재다. 왜?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세가 있는데 이 육신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여기 참여라는 것은 잉태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잉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맛을 봤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은요,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도 일반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즉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육신을 입은 존재들은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다 배설을 해놨어요. 모든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는 주님을 만나서 자기 고백을 한 상태에서 바로 육신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그 틈이 없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영의 세계로 갔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자, 우리 유대인들을 잘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자, 아까 호세아서 이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우상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 안에서 우상을 만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아무리 귀한 은혜를 입고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가르침만 있어도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물질에 대한 것이든 음욕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또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말씀을 깨달아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때때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했죠.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의 금덩어리, 보이는 물질 세계의 은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호세에서는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는 거예요?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속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나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의지대로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구속의 사역을 말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명백하게 다, 어떨 때는 저희가 볼 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시콜콜하게, 좋은 말로는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 강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분별하는 자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도일 수밖에 없지만, 마귀의 생명일 수밖에 없지만, 강도고 마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과 흐레마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익혀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